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말씀으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삶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여 그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배웁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국 속담 중에 되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3살 때의 버릇과 습관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멍에는 결이 쏘가 끄는 멍이었습니다. 2마리의 낙이나 또는 소가 함께 짊어진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멍의 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의 한 편을 내어 주시려 합니다. 우리가 그 멍에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둘은 서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보다는 가깝고 아직 애인보다는 먼 그런 오묘한 감정을 두 사람은 싹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 때 이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함께 첫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들은 회사 생활에서 정말 노력한 결과 이제 조금씩 승진을 하면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을 또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는 둘만 낳고 이 두 아이를 잘 길러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결혼 계획을 짜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진도 하고 입지도 있어서 봉급도 초년생 때보다는 조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알콩달콩 두 사람이 약 한국 돈으로 6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봉급에 맞춰서 이 두 사람은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인 거죠. 한 달에 600만 원의 봉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이도 잘 길러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2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면서 계획했던 그 일이 20년 만에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어요. 비록 아이들에게 각방은 줄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꿈꾸던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신나서 함께 이 네 가족은 그렇게 구입한 집을 손수 하나하나 꾸미기 시작했어요. 벽지도 고르고 리모델링 하면서 타일도 다시 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지만 내 집 마련이 20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와 아이들은 그 집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이 있다. 근데 그 내 집 마련의 그 꿈이 그 집을 마련했을 때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꿈만 같고 그 노력의 결실 진짜 악착같이 살아내서 얻은 그 집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부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악성 종양은 암말기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과 함께 찾아온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평생 일해서 한 20-30년 정도 진짜 악착같이 맞벌이해서 일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30년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얻으면 이제는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도 인간의 삶에 함께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걸어온 길의 끝자락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점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악착같이 20, 30년을 죽어라고 일하며 살아가서 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 그렇게 인생의 끝점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나마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천만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20, 30년을 바쳐서 악착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과 길을 누가 이끌어 온 것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함을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 주까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회적인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 인간의 삶일까요? 이것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이 내 집 마련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 인간의 삶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희생의 삶이며 온유의 삶이며 겸손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배워봅시다. 어떻게 배울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따라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항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배워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계를 완성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왕의 호의를 받으며 수많은 왕자들이 왕의 호의를 받으며 태어나 왕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은 삶이 아닌 이 땅에 천하기 천한 가축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축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채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으며 때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했으며 그 어떤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들이 뱉은 침과 가래의 범벅이 되셨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괴롭혔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살갗을 채찍으로 때려서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때리고 침뱉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게 침뱉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지 못하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 겸손의 왕이시며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터벅터벅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그것을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골고다에 섰을 때 이미 예수님은 기력이 다 쇠하셨습니다. 그 골고다는 해거리라는 뜻인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입장에서 정치범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언덕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거기 서면은 죽음 나오는 곳이 그 사형틀에 로마 병정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인간 주체에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구원해봐라. 그 수군거림과 조롱과 그 원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의 왕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이 꽂힐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의 왕은 또한 용서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온유와 겸손과 용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배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듯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엄청난 겸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셨습니까? 한없이 온화하고 한없이 유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 원래 인간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내 집 마련의 꿈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 집 마련의 끝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의 끝점에, 죽음의 그 문턱에 누구나 서야 합니다. 그 끝점에 분명히 예수님 우리들을 마주하실 건데, 그 끝점에서 예수님, 저는 내 집 마련의 소원을 드디어 이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덜어는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 내 집도 못 이루고 내 집도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왔어요, 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를 배우고 제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일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정,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 용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배워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혜성아, 아빠가 캐나다 와서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멋있게 대해주니까. 아빠는 영어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벌써? 아빠가 길거리 가면 제임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선물 줘. 선물 주고 막 뛰쳐나오지 반갑게.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머리서부터 막 뛰쳐나와서 우리한테 선물 주시죠. 왜 그럴까요? 아빠가 멋있게 행동하니까. 아빠는 멋있게 행동한 적 없어요. 아빠는 그냥 예수님을 배울 뿐이에요. 우리 혜성이도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자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걸어가면서 맨날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에게 당신의 형상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성품, 당신의 언어, 당신의 생각, 당신의 삶, 그것으로 이 죄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이 땅에 소외되고 지친 누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배워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존재입니까? 나뿐이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 새끼뿐이 모르고, 내 가족 정도뿐이 모르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온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못난 목회자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본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성령의 끈으로 모여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즉,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고 평생을 살다 죽는 것입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10왕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의 한 줄을 평은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줄 평이 이 인간은 악을 본받고 살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 줄 평으로 남겨지고 싶으십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엘리사, 그리고 또 수행 여인, 수냄 여인 어떤 분이셨어요? 나눌 줄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합니다. 나눌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본받을 것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본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유와 겸손과 용서가 가득 넘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폭력과 이기심과 그 하나님 죄의 욕망의 사슬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른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작계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작계로부터 온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